여러분들도 아마 욥기라고 하는 성경을 잘 아실 겁니다. 질문 하나 해볼까요? 욥기의 주제를 뭘로 알고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꽤 많은 성도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내죠, 인내.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자기가 잘못한 것은 아닌데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만났지만 욥이 끝까지 그 어려움들을 잘 인내하였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시사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되게 많은 성도들이 기억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내용을 기억하게 된, 그걸 우선적으로 떠올리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읽어볼게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여기에 이제 야고보가 욥의 인내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인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굉장히 강력한 인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욥기 하면 당연히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이제 인내라고 하는 이제 주제를 갖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욥의 인내가 욥기에 있는 것은 맞죠, 당연히. 당연히 맞아요. 어려움이 있었지만 끝까지 견뎌낸 건 뭐 당연히 맞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저것이 있다고 하여서 욥기의 주제까지 인내냐라고 하면 아닙니다. 욥기의 주제까지 인내라 그런다 그러면은 해석이 안 되는 욥기의 말씀이 있어요. 그걸 한번 좀 보시죠. 욥기 42장 6절입니다.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의 고백입니다. 언제 고백하냐면 하나님을 만난 직후에. 5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이전에는 주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본다. 눈으로 만났다 이거예요. 주님을 직접 만나고 나서 내가 어떠한 상태가 되었냐면 내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위에서 회개한다라고 이렇게 회개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욥기의 주제가 인내라 그런다면은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견뎠으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 나와야 될 건 뭐겠어요? 칭찬이지.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것이 마땅할 텐데 여기에 욥이 갑자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은 앞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앞에 뭘 잘못한 게 있는 거야.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 이 주제라 이겁니다. 그럼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욥기의 주제는 사실은 이겁니다. 욥은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철학이 있어요. 가치관의 목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인과응보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면 그 잘한 것에 대해서 복을 받는 거니까 원인은 누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원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원인을 만들어내야만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든 화를 주시든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원인을 잘 만들었다 이거예요. 잘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욥이 고난을 이겨나가는 것도 그래요. 내가 잘해야 돼. 내가 먼저 잘해야 돼.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버리면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나는 잘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 돼요? 공연히 심술 부리는 분. 여러분들 그렇게 간혹 헷갈리시잖아요? 아니 욥에게 왜 그냥 고난을 내리죠? 아무것도 안 한 사람한테. 하나님 이상해진 분이 된단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내가 원인자고 하나님은 그 원인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분이 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좀 왜곡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 욥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그렇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런 생각을 지금까지 욥이 가지고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근데 그런 인생을 갖고는 믿음이 되질 않아요. 왜죠? 자기가 우선된 거잖아요. 주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뭐부터 있어야 된다고요? 자기 부인부터 있어야 되는데 욥의 생각을 가져가면은 자기가 먼저 드러나 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작아지고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상이나 주고 벌이나 내리시는 그런 수동적인 분이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을 주도하는 건 내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 아니라고. 원인은 누가 만들어낸다고요? 당신이 만들어낸다 이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다 줬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태어나기 전에서부터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누가 만드셨다고요. 다 내가 만들었다 이거예요. 내가 그거 만들 때 너 뭐 했냐 이거예요. 이 땅에 땅에 기축을 세울 때 너 뭐 했냐. 짐승에게 그 두꺼운 다리를 줄 때 너 뭐 했냐. 너 태어나지도 않았잖냐.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은 다 나다. 그리고 너의 의라는 건 뭐예요? 내가 원인을 준 것에 대해서 그게 반응해서 나온 의지. 네가 의를 먼저 만들어내고 내 의에다가 내가 너에게 복을 준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이야기들을 욥이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고난이 오기 전에는 내가 원인인 줄 알았고 내가 잘하면 되는 줄 알았었는데 고난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원인이 되어주셔서 그것에 대해서 그 놀라운 것들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것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을 언제 알았다고요? 고난 중에 알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고난은 이런 거예요.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기 위해 주는 게 아닙니다. 성도의 고난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묵상해서 내가 지금 주 앞에서 잘 있는가? 안전한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잘 가고 있는가? 점검하고 그것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요.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고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할 수 없이 큰 복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 성도의 고난이라 이겁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설교의 서론에 시작하냐면 욥이 고난을 당한 것처럼 주님의 교회도 이 시대에서 좀 고난을 당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두 가지 면에서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의 자유를 잃었죠. 예배의 자유를 잃었습니다. 근데 이걸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종교 박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간혹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종교 박해라 그런다면은 목숨 걸고 싸워야죠. 순교하듯이.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고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역의 일환으로 제한을 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국가라면 당연히 해야 될 의무예요. 그 의무에 교회도 국민의 하나로서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또한 교회가 고통스럽긴 하지만 예배의 자유를 제한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따라야 되는 것이 이 사건이고, 둘째는 교회가 마치 전염병의 숙주처럼 인식되어지는 이런 상태가 되어져 버렸어요. 물론 예전에는 교회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일제시대라든가 한국전쟁이라든가 한국 굉장히 가난했던 그런 때에는 내가 교회는 안 가도 내 자식은 교회를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을 정도로 교회에 대한 국민적 인식도 좋았고 굉장히 환영도 많이 받았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점점 국민적인 인기가 떨어지고 있었다는 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어저께인가 뉴스에 보니까 제가 좀 놀란 뉴스가 났어요. 그게 뭐냐면 코로나 시작되어지고 지금까지 코로나 시작하기 전에 교회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를 조사를 한 게 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때 다시 조사를 한 거예요, 올해. 근데 요 사이에 11%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30몇 %였었는데 지금 20%, 22%인가 거의 11%가 줄어가지고 사상 최악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봤어요. 굉장히 가슴 아팠죠. 근데 그것보다 좀 더 가슴 아팠던 건 뭐냐면은 그 중에서 불신자들이 교회에 대한 지지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더 안 좋겠죠? 더 안 좋습니다. 한 자릿수입니다. 7%인가? 8%인가? 그 정도가 됐어요. 근데 저는 그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진짜 가슴 아픈 건 이제부터예요. 진짜 가슴 아픈 거는 신자들만 대상으로 물은 거예요. 교회 지금 내가 교회 다닌다,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신자들에게 당신은 교회에 대해서 얼마만큼 지지하십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몇 프로 나왔는지 아십니까? 몇 프로쯤 나오면 정상일까요? 딴 사람도 아니고 내가 신자다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 다니는 교회 지지하느냐? 라고 했더니 몇 프로쯤 나와야 그래도 그 정도 내가 좀 참아줄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한 90%는 돼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안 그렇습니까? 몇 프로였냐면 딱
딱 70%였어요. 그러니까 1%만 빠지면요, 수음이 양가에서 양이에요. 비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은 욕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뭐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도 지지를 받지 못하는, 양 정도밖에 되지 않는, 양 겨우 탈출한 그 정도의 수준으로 교회가 인식되어진다는 것은, 야, 이게 조국교회 200년 역사에 이런 일이 또 있었던가 라는 생각이 들어갈 정도로 매우 비참하고 또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근데 뭘 당연히 고난인데,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는 우리 망하라고 하신 것이 저는 아니라고 믿는 거예요. 마치 욥이 그 고난 속에서 지금까지 자기가 가져왔던 신앙이 근본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때 하나님 앞에 제 위에 죄를 깔고 그 위에 옷을 찢고 눈물로 회개하는 것처럼 주님의 교회도 그렇게 하시려고 잠깐의 시간을 주신 것이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성경이 원래 가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있지 않겠어요. 그 모습에다가 현재의 우리의 모습을 잘 비춰봐가지고 이게 같은 지 가고 있다 그러면 잘하는 것이니까 좀 힘을 내고, 혹시 주께서 원하셨던 그 교회의 모습하고 우리의 모습이 좀 어긋났다 그러면은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돌이켜서 주께서 가자 하는 대로 가야 될 것 같으니까 이 기회로 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켜 주시듯이 우리도 이렇게 회복되어지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계속 들어서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묵상을 하고 고민을 하다가 이번 신년 특별 설교의 마지막으로 이 본문을 좀 택했습니다. 그래서 뭘 갖고 비교를 해야 되니까 뭐 근본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떤 거를 근본으로 삼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기도 안에 주께서 기대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등장하는 겁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 17장이 굉장히 가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기도를 많이 하셨다고 나오거든요. 성경 곳곳에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내용이 쭉 나오는데, 그 기도 중에 기도의 전문이 나온 건 이게 유일해요. 그러니까 다른 기도는 하나도 안 기록해 놨어요. 근데 딱 하나, 이 요한복음 17장만큼은 예수님이 기도를 시작했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끝날 때까지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하셨는지가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유일해요. 그래서 굉장히 가치 있는 기도예요. 근데 이 기도 안에 주께서 당신이 죽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남겨져야 될 당신의 제자들이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신 내용이 5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5가지를 오늘 우리가 좀 확인하면서, 이게 주님이 기대하셨던 교회의 모습이니까 요거를 우리랑 좀 비교해보고 대조해보고, 그래서 한번 우리 모습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교회인데 대충 아는 교회가 아니고 분명히 아는 교회가 됩니다. 읽을게요. 요한복음 17장 8절 읽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주께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라는 것, 아버지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라고 말씀하신 거를 내가 다 알려줬다고요. 하나 더 읽죠. 17장 15절. 똑같은 기도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읽어보죠.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면서 주께서 이 악한 세상 한가운데에서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의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고 분명히 살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주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알려주셨다고요. 알려주셨으니까 이제 알아야 되겠죠. 분명히 알아야겠죠. 주께서 내가 이거는 꼭 알아야 돼. 선생님이 시험을 보는데 이거 시험에 나와. 이거 분명히 수능에 나오는 거야 라고 했는 걸 안 해온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인 거야. 주께서 이거 시험에 나오는 거 중요한 거야 라고 알려주신 것이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고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인데, 그럼 하나님은 누구일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만 알아봅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온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은 것은요, 없어요. 모든 걸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두 번째,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죄 아래에 놓여져 있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그리스도는 누군가?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세 가지만 확실히 알고 갑시다.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건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거기 외우고 다니셔야 돼요. 두 번째, 천하 만국에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가 없는 유일한 구원자예요. 이것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다른 구원자는 없어요.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될 다른 신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세 번째,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고 다시 오셔서는 선악간에 이 땅의 모든 자들을 심판하실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반드시 알고 있고 이것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는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될까요? 창조주예요.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누가 되겠어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도 있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게, 우리를 구원할 자가 다른 자가 아니라 다른 신도 아니고 이 세상의 물질이나 권세나 힘과 지혜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고 믿으면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예수님이 되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다른 것은 뭐 있으면 좋고 없어도 아쉬울 건 없어. 이 정도의 마음이어야 되고, 정말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게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우리 그런가? 혹시 예수님은 뭐 매주 뭐 가는 거니까 그런 것이고, 그래서 내가 머리 싸매고 눕는 것이 은혜 못 받아서 머리 싸매고 누우세요? 속상해서 머리 싸매고 누우세요? 돈 없어가지고 그래요? 아니면 자녀가 공부를 못 해가지고 막 괴로워가지고 밤을 새고,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런 걸 하면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내가 요즘 이러면 그래 되지 않으십니까? 근데 그런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예수님을, 노래로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하지만 실제로는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있네,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돌아봤을 때 부끄럽습니다. 저부터 부끄럽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는 성도 간에 하나 된 교회예요. 주께서 기도를 하셨어요. 이 문제를 갖고 한번 보시죠. 11절입니다.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가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요. 주님이 우리가 하나 되도록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한 번 더 나온다는 사실 아실까요? 22절 있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도 한 번 같은 기도 안에 주의 백성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두 번이나 기도하려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당연히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면 사람은 본성적으로 하나 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 되는 경우가 있대요. 하나 되는 경우는 언제냐면 공동의 목적과 공동의 이익이 생기면, 뭐 당이 같다든가 고향이 같다든가 뭐 학교가 같다든가 또는 뭐 가족이 같다든가 그런 게 같든지,
아니면 같이 연합하면 여기서 이익이 나와야 돼요. 누구는 이익되고 누구는 손해보고 이러면요, 그 연합이 안 돼요. 때문에 사람은 항상 자기 이익을 우선으로 삼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뭐 균형이 무너지면요, 바로 갈라지는 것이 본성적으로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하나 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 될 때가 있어요. 그건 내가 나라가 같지 않고 당이 같지 않고 목적이 같지 않고 이익이 달라도, 세대가 다르고 남녀가 다르고 뭐 건강 상태가 다르고 다 달라도 상관없어요. 다 달라도 하나 딱 이루어지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일까요? 성령이 그들을 붙잡으면 돼요. 볼까요? 에베소 4장 3절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은 이 하나가 돼요. 왜 그러냐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사실 한 분 한 분 한 분 세 분이에요. 근데 이 세 분이 하나가 된 거예요. 뭐에서요? 죄인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성자와 성부가 완전히 하나 되어져 가지고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뜻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 이겁니다. 그게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성삼위가 한 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완벽하게. 근데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생겨요.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목적은 다 어떻게 되겠어요? 다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자신을 복종시켰듯이 우리와 같이잖아요. 우리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스스로를 쳐 복종시키듯이 그런 방법으로 주의 백성들도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 나타나도록. 예를 하나 들어보죠.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야말로 성령이 임하기 전과 성령이 임한 후가 완벽하게 다른 사람이에요. 얼마나 다르냐면 간단한 예로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 주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로 나오냐면 날마다 싸워요. 날마다 싸워요. 싸우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예요? 높아지려고 싸워요. 자기를 더 높이기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싸워요. 얼마나 이게 심했냐면은 한 번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청탁을 넣었어요. 예수님께. 그것도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셔서 왕 되시면은 제 큰아들은 주님의 오른편에, 작은 아들은 주님의 왼편에 세워주십시오 라고 청탁을 넣은 거예요. 이런 거를 요즘 말로 말하면 치맛바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주의 제자들이 듣자 열받은 거예요. 아니 왜 네가 높아져? 네가 왜 오른편이고 왜 네가 왼편이야 해가지고 아주 치고받고 싸워요. 근데 여기서만 싸운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절대 싸우면 안 되는 곳에서 싸워요. 거기가 어디냐면 최후의 만찬이 있는 곳.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어요? 주께서 당신의 살과 피를 나눠주고 있어요. 제자들의 팔을 씻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내 제자이거든. 네?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라. 사랑할 때 비로소 너희가 뭐가 된다고요?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런 말씀도 하시고, 너희가 지금은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기는 걸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되면 알게 된다는데 그때는 너희도 서로를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되라 라고 하면서 종된 자의 모습까지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도 싸워요. 서로 높아지겠다고. 아주 징그러워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죽도록 싸우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성령이 다 임한 다음에 완벽하게 변해요. 보내주시죠. 사도행전 6장 2절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네바와 유대교에 입대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게 뭔 얘기냐면
예루살렘의 구제 문제로 헬라파 과부들이 대접을 많이 받고, 아니 히브리파 과부들이 대접을 많이 받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대접을 못 받는 상황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러자 당연히 대접을 못 받는 헬라파 유대인들은 기분이 어떻겠어요? 나쁘지. 뭐 좋을 리가 없긴 뭐가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사도 앞에 가서 따진 거예요. 왜 이렇게 했느냐? 라고 하자 사도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우리가 원래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등한시하고 이렇게 구제하는 사업에 열심히 했더니 이 문제가 되는구나. 그러니 이참에 잘 됐다. 이참에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이 일에 집중할 테니까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을 맡아서 하면 지금 어떻게 했느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일곱이라고 택해진 이 안수 집사님 일곱이 전부 헬라파인 거예요. 히브리파가 단 한 명도 없어요. 뭘 보면 아냐면 이름이 다 이런 식이에요. 마크 또는 뭐 루크, 폴, 피터. 지금 알아듣고 있는 중이죠. 한국식 이름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다 외국에서 살다 온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정권이잖아요. 재정권. 원래 어느 곳이든지 돈 쥐고 있는 사람이 갑이죠. 그렇게 반응이 그럴까? 어쨌든 그걸 다 준 거예요. 너희들이 하십시오. 기분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기분 나쁘니까 네 맘대로 해! 하고 던져버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안수 집사들이 세워진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6장 7절 보시죠.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요. 그럴 때 서로 막 분쟁하고 싸울 수 있는 상황이에요. 돈 받고 싸우면 형제들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교회가 깨지지 않고 서로 연합을 잘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자기의 가지고 있는 기득권들을 다 내준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 말씀이 더욱더 왕성해지기 시작하였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는 누구도 있었다고요. 제사장이면 예수님 죽인데 앞장섰던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도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으로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임하셔서 저들이 거듭나야 돼요. 존재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이 되겠죠. 교회는 어떤 곳이 교회예요? 교회 간판 닮은 교회예요? 아니죠. 성령이 거기에 주인 되어져 있는 교회가 교회겠죠. 그럼 성령이 교회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이 주인 되어져 있는 교회라면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뭐에 신경을 써야겠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됨을 굳게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해서 모인 건 아니겠어요. 그러면 성령이 주인 된 교회라면 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위해서 애써야지. 바라고 원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아름다운 관계를 지키시기 위해서 애써주세요. 힘쓰라고 했잖아요. 힘 안 쓰면 안 돼요. 우린 본질적으로 자꾸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또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안 하기 위해서는 애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웃을 비난하는 것보다는, 비난은 쉽죠. 비난하는 것만큼 쉬운 게 있겠습니까? 근데 품고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못난 성도들을 혹이라도 보신다면, 또는 못난 교회들을 좀 보신다면, 세상은 비난해도 돼요. 저는 세상은 그런 권한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도는 비난하는 것보다는 기도해 주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앞에서 형제들 간에 서로 막 비난하고 싸우고 그러면 남은 그래도 되지만 여러분 자녀는, 우리는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유해주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 데려다가 타이르고 권면하고 이끌어주고 그래야지. 비난하는 걸로 때우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고 원하는데 좀 참아주시고 좀 견뎌주시고 좀 양보해주시고 그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는데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걸 깨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절 하나를 지켜갈 수 있을까 고민하시고 기도하시는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교회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읽어보죠. 16절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주께서 당신이 세상에 안 속했대요. 그러니까 세상에 안 속했다는 건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목적과 세상의 영역 안에 당신이 있지 않다 이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누구도 거기에 없다고요. 당신의 제자들도 세상의 영역 아래 없다 이겁니다. 세상과 분리되어져 있다고요. 그거를 세상과 분리되어져 있다는 말을 우리가 흔히 쓰는 유명한 말로 뭐라 하죠?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세상과 달라야 돼요. 세상이 목표하는 것이 교회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되고 세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회가 중요한 것과 같지 않아야 될 것이고 세상이 뜻하는 것이 교회가 뜻하는 것과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같으면 어떤 일이 될까요? 세상과 교회가 서로 연합하는 거예요.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를 교회가 같이 추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교회사의 역사에 무시무시한 일들이 거기서 다 일어나요. 예를 든다면 십자군 전쟁 아시나요? 십자군 전쟁은 사실 겉모습은 이래요. 예루살렘을 이슬람 교도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예루살렘을 우리 기독교도들이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게 신의 명령이라 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작되어진 전쟁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내용은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당시에 교황이 2명 있었던 거 아시나요? 하나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교황 그룹이 하나가 있었어요. 우르바누스 2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한 사람은 클레멘스라고 해가지고 왕이 임명한 교황이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은 카노사의 굴욕이라 해서 황제가 교황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빌었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때 하이니 2세라고 하는 그 황제가 열받아가지고 내가 언젠가 힘이 생기면 한번 뒤집어라. 먼저 다 깐다라고 하는 의도에서 준비했다가 나중에 클레멘스라고 하는 자기가 임명한 황제를, 교황을 세운다고요. 이 둘이 날마다 싸워요. 누가 이기냐면 일반 교황은 사실 군대가 없어요. 그냥 친위대만 있을 뿐이지. 근데 왕은요. 전쟁할 수 있는 군대가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이 맨날 지니까 이렇게 싸워가지고 죽겠다 싶어가지고 우르바누스 2세가 외부의 적을 하나 상정하면 연합이 되잖아요. 그런 목적으로 이 전쟁을 시작을 했어요. 우리 휴전하자. 우리끼리 싸울 게 아니라 저 예루살렘에 우리 형제들이 고통받고 있으니까 사실은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자기들이 연합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그 전쟁을 시작을 한 거예요. 심지어는 여기에 영주들이 끼어 들어가는데 영주들, 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새로운 성을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땅을 넓히고 싶은 거예요. 그 욕심이 붙었고 상인들은 그 새로운 땅에다가 장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그 전쟁에 갔다 오면 신분을 상승시켜준다 그랬어요. 전부 다 뭐예요? 자기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뭐를 끌어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들여가 십자가를 단 거예요. 여러분 신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면 사람 굉장히 세집니다. 악랄해져요. 그런 예 중에 하나가 흑인 노예도 그래요. 노동력은 필요한데 값싼 노동력을 구할 데가 없으니까 흑인들을 잡아다가 써야겠는데 그냥 쓰면 써지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하고 고민하다가 뭘 갖고 온 거예요? 노아가 함을 저주하더라. 저주했으니까 우리는 그 저주에 응답하는 거야 이래가지고 그들을 얼마나 잔혹하게 대해요. 또 홀로코스트 아시죠? 유대인을 히틀러가 600만을 죽였던 거. 그것도 1차 대전 이후에 독일이 패전을 해가지고 빚더미에 앉았어요. 나라를 재건해야겠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눈을 보니까 주변에 유럽의 상권들은 다 누가 가지고 있냐면 유대인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 뺏어야겠는 거예요. 근데 뺏으려는데 명분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명분을 뭘로 갖고 오는 거예요? 저들이 예수를 죽였다 이거예요. 전부 다 신앙이 순수하게 주를 바라는 신앙이 아니라 거기다 자꾸 이권을 붙여넣은 거란 말이에요. 그 이권을 얻기 위해서 신의 이름으로 탄압을 하는 사건들이 기독교의 죄악들로 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말이죠. 철저히 순수해야 돼요. 그래서 주께서 교회를 뭐라고 부르시나요? 신부. 신부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순결이에요. 신부는 신랑만 사랑해야 돼.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신랑도 누구만 사랑해야 돼요? 자기 신부만 사랑해야 돼요. 그게 순결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이게 돼야 돼. 오직 나는 주만 사랑해. 다른 것은 내가 사랑하는 바가 아니야. 사랑은 없어도 돼. 나는 주님만 사랑해. 라는 것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무너지고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다가 다른 것들을 막 갖다 놓은 거예요. 그 중에 다른 것 중에서 제일 강력한 게 세 가지가 돼 있어요.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유명한 묵상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교회가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세 가지라 그랬어요. 첫째, 돈. 둘째, 권력. 셋째, 섹스. 이 세 가지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거예요. 절대 이게 교회의 그 순수한 믿음에 연합하면 안 돼! 라고 했단 말이에요. 전 맞다고 생각해요. 주님의 자리에 돈이 붙으면 안 돼요. 연합하면 안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권력을 추구하면 안 돼요. 주님의 힘으로 쾌락을 추구하면 안 돼요. 그러면 신의 이름으로 그걸 한단 말이에요.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 이겁니다. 그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교회는 진짜로 순수해야 돼요. 거룩하고 순결하고 오직 예수밖에 모르는 그런 곳이 되어질 때 교회가 건강하다 이겁니다. 그럴까 지금이? 라는 질문을 해보시죠. 네 번째, 세상에 보내진 교회라고 했습니다.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원리를 따라서 예수님도 우리를요 이 세상에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보내신 원리가 있겠죠. 그 원리가 성경에 두 가지. 제가 지금까지 확인한 건 두 가지예요. 그 첫째는 뭐냐면 성부 하나님 아까 맨 처음에 했어요. 성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열심히 한 것이 아버지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 알리시는 일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뭐를 하고 있어야 돼요? 같은 원리면은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보시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하신 이 땅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 마지막 말씀이 뭐라 그랬냐면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뭐 하라고요? 당신을 증거하는 자가 되라. 마지막 말씀이에요. 흔히 사람도 마지막에 유언으로 남긴 그 선친의 유언을 어떻게 해요? 마음에 새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주의 말씀 다 중요하지만 주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명령을 영어로 말씀드릴게요. 그레이트 미션이라 그래요. 대사명.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의 이름을 땅끝에서 정해야 되는데 그럼 땅끝은 어딜까요? 땅끝은 주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곳이에요. 어떤 분에게는 그게 열방일 수 있어요. 열방에 가서 주를 증거해야 되는 사람은 열방에 가서 하셔야 돼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열방에 있는 건 아니에요. 대개의 분들이 땅끝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의 가정이 땅끝일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이 땅끝일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얘기하면은 신자들이 워낙 많았었기 때문에 거기 왜 땅끝이야? 라고 하시는 분도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분들 별로 없더라고요. 실제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에서 주의 영광이 추락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하셔야 돼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입술로 뿐만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증거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어떤 분이 그러죠. 요즘 전도하기 얼마나 어려운데요. 당연히 어렵죠. 당연히 어렵습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죠. 초대교회 복음 전도하는 게 어려웠을까요? 지금이 더 어려울까요? 네. 초대교회라 그러니까 로마까지 가지 맙시다. 우리 땅에서만 해봅시다. 200만 전. 네. 제가 기억하는 영화 중에 하나에 김명민이라는 배우가 있어요. 굉장히 믿음 좋은 분이라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분이 찍은 영화를 많이 좋아하는데 그분이 찍은 영화 중에 조선 명탐정이라는 시리즈가 있어요. 1편이 각시 투국고수의 비밀. 또 이거 한다고 또 보러 가면 마치고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한 명문 대갓집에 아들이 병들어 죽은 거예요. 그러자 그 부인도 남편이 죽었으니 내가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나도 죽어야지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처럼.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료가 된 거예요, 연료가 되었으니까 이제 왕이 연료문을 내리는 거예요. 연료문을 내리기 위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자. 수사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와서 봤더니 그 아들이 병들어 죽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부인도 남편을 따라 죽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죽은 이유는 그들이 천주교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가문에서 살해를 시킨 거예요. 200년 전이에요. 실제로 그런 일 비일비재하게 있었어요.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남이 죽인 게 아니에요. 그 큰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그렇게 죽던 시절이 이 땅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에도 복음 증거는 어떻게 됐겠어요? 왕성했어요. 그때 왕성했기 때문에 우리까지 복음 온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는 쉽죠. 어쩌면 복음 증거가 어려운 것은 시대가 어려워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시대가 어려워서보다는 다른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한번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죠. 그래서 교회가 가지는 사명, 복음 전도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명령이니까 지키셔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원리는 섬김입니다. 섬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섬기러 오셨다고 했어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그리고 실제로 당신이 종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까지 씻기는 그런 일을 하셨고, 심지어는 죽음으로까지 섬기는 일을 완수해내신 것이 예수님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원리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당연히 교회도 어떤 원리여야 되는 거예요? 그 원리예요. 죽는 원리예요. 교회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기를 위해 쓰는 힘들이 줄어들어야 돼요. 그리고 남을 위해 쓰는 힘들이 늘어야 돼요. 점점점 늘어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과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그런가? 자기를 위해 쓰는 힘들이 줄어들고 있고 밖으로 흘려보내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의 철옹성만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모습들을 꿈꾸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보면 참 부끄럽게 할 영이 없죠. 저도 그게 고민입니다. 우리 영끌이라 그러죠. 영혼까지 끌어들여서 뭐하고 있는가? 바닥까지 박박 긁어가지고 우리 교회만을 위해 살고 있는가? 아니면 좀 내보내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는가? 물론 저는 우리 교회 내보내는 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연말 되면서 많은 고민을 했어요. 더 뭐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마음의 결심을 하고 있는 건 있는데 아직은 공개하기는 좀 그렇고 좀 더 기도하고 우리 당회원들과 좀 더 협의하고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죠.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어차피 이꼬르 되는 거니까 교회와 성도가 나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주님과 관계없잖아요. 주님은 전체를 다 내어주신 분인데 우리는 전체는 아니더라도 어느 부분들은 계속해서 내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무엇을 내어주고 있는가? 어떤 섬김이 있고 어떤 나눔이 있는가? 한번 좀 잘 살펴보셔가지고 우리 교회도 여러분도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좋은 방법들이 있으면,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으면 우리 장로님들에게 좀 이야기해 주시고, 그래서 교회가 작년보다 올해가 더 많이 나누는 역사가 있고, 그리고 올해보다는 또 내년이 더 나눠지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가는 교회 되어진다면 그게 참 좋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어쨌든 그건 그렇게 하고, 다섯 번째는 마지막입니다. 내 기쁨이 충만한 교회라고 되어 있는데 13절이 있죠.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는 의무감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는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기쁨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이 누구의 기쁨이라고요? 내 기쁨이, 거기서 내는 나가 아니고 누구의 기쁨이에요?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기쁨이 뭘까요? 당연히 등 따시고 배부른 건요? 아니겠죠? 왜냐하면 등 따시고 배부른 것이 기쁨이라 그러면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이렇게 아예 말씀하셨어요. 나는 머리 둘 것도 없고 둥지도 없다고. 그러니까 등 따시고 배부른 걸 기준으로 기쁨을 따진다 그러면 예수님만큼 불행한 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기쁨이 있대요. 그 기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기쁨이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영적인 기쁨이에요. 영적인 기쁨은 뭘까요? 제가 지금까지 확인한 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 잘 아시죠? 샬롬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과의 평화예요. 세상과의 평화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그래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죠. 반면에 우리 주님, 하나님도 어때요? 당신의 아들을 너무 좋아하죠. 내 기뻐하는 자라고. 거기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평화예요. 그런 평화이기 때문에 사실은 샬롬은 우리는 가질 수가 없어요. 왜죠? 우린 죄인이니까. 우린 죄인이니까 절대로 하나님과 이 샬롬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오셔서 자기의 몸을요,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샬롬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과 샬롬의 기쁨을 누리길 원하는 자들은 전부 다 공통점이 있어요. 자기가 죄인 줄 알아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철저히 자복해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요. 그래서 주의 용서를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할 때 그 속에서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기쁨이, 샬롬의 기쁨이 샘솟듯이 흘러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바라는데 저와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죄사함의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고 거듭남의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기쁨하고는 비교되지 않는, 이런 말할 수 없는 천국의 기쁨이 이 막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기쁨이 이 샬롬입니다. 이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오는 기쁨이 있어요. 한번 읽죠.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려고 한다고요. 근데 그 내 기쁨을 어떻게 누린다고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킬 때, 내 계명을 지킬 때, 그때에 우리 주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어지면서 말할 수 없이 놀라운 기쁨들이 쏟아져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순종에서 나오는 기쁨이에요. 목사님, 이 세상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게 기쁠까요? 이럴 때 쓰는 말이 있어요. 저는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고기 맛을 알고 상도 받아본 사람이 상 맛을 알죠. 순종에서 오는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내 사랑을 받을 것이요 했어요. 그 사랑에서 오는 기쁨이 말할 수 없이 놀라운 기쁨들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주님의 기쁨입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에 있어야 돼요. 결론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교회의 마지막 기도에 주님 죽으신 이후에 교회가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신 5가지 내용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의 이 시대의 교회와 우리의 교회가 이 5가지하고 비교했을 때 딱 들어맞을까요? 아니면 들어맞고 있는 중일까요? 아니면 들어맞고 있는 곳으로 오고 있는 중일까요? 아니면 안 맞고 있을까요? 아니면 아예 딴 데로 가고 있을까요? 잘 점검해 보시죠. 그래서 바라고 원하는 거는 최소한은 닮아가는 쪽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멀리 달아나고 있는 중이라 그러면 우리는 죄를 깔고 앉아서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용서를 구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잖아요. 내 거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교회는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니까 주님의 교회라면은 주님의 뜻에 맞춰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꾸 우리의 모습을 주의 말씀에 비춰봐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고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기도하시고 은혜를 구하시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시고, 그래서 충만한 역사들이 있으셔서 많이 좀 추락해 있는 주님의 교회의 영광이지만 원래 처음부터 주님의 교회가 영광스러웠던 건 아니었어요. 주께서 하신 것이거든요. 전 다시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시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시면서 오늘 우리는 뭐 멀리 갈 거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있는 곳, 내가 가는 곳
거기서부터 주님의 교회의 아름다움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